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보호 만들 때 2줄로 보호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맞췄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수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정결함으로 드려야 할 제사와 예배. 다윗이 영감으로 받아 전달해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 모든 기구들, 재료들, 식양 등에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서 충분히 묵상이 됐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의 과정에도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성전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이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내부의 기구들, 성소, 특히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입혔습니다. 정금으로 만들었고요. 성소 밖의 기구들은 노수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성전뜰에 있는 성전 기구들은 재료가 노수인데요. 이런 성전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또 성도들의 성결한 삶,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뜰에 위치한 기구들 대부분 노수로 만들어서 번제단, 물두멍, 또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부삽이나 이런 모든 그릇들은 다 노수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견고하다는 의미도 있고 안전, 보호하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견고한 놋 성벽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놋은 견고하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 놋의 의미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놋을 묵상할 때 견고한 놋 성벽을 묵상하면 맞을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제사와 예배를 떠나서 안전하고 견고한 삶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악한 원수 마귀는 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면 그것이 나를 편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성전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를 버리면 죄악된 길에는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의 필요성. 성전을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놓고는 성전에 오지도 않네. 예배도 안 드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놋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1장 15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놋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더라. 놋과 같은. 이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놋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소,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산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소에 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놋제단의 크기 20규빗. 20규빗이면 한 10m 정도 되네요. 너비가 20규빗. 역시 약 10m 정도. 높이가 5m네요. 5m. 모세의 성막보다 크죠. 제단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제단이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은 헌신과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성, 더 많은 제사의 필요성. 그래서 제단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번제단이 높고 커졌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번성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큰 번제단, 더 많은 제사와 헌신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더 많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걸 잘 지키지 못하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이 바빠졌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빠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겠나이다. 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쁜 일을 싹 없애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이 참 미련한 겁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해야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재물도 더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번제단이 커졌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해야죠.
하나님이 더 많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바빠서 못하겠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의 높이가 5m예요. 5m 정도면은 굉장히 높죠? 단이. 5m 정도 높은 단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단이 높다는 것은 모세의 성막의 번제단 한 1.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은 5m란 말이죠. 높은 곳에서 번제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제단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막 올리는 거잖아요. 높은 데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높은 곳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그 연기를 볼 수 있어요. 제물을. 불 속에 타버리는 제물을 쳐다보게 하셨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요. 불로 태워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제물이 희생을 하고 이렇게 불에 태워지는 것이구나. 죄의 삭시 이렇게 두려운 것인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번제가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제물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묵상이 되죠.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엔 동물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오늘도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겠죠? 마가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죄에 대한 애통함은 전혀 없고 그냥 번제 수많은 그냥 제물이 불태워져도 아무 감흥이 없어. 예배를 그렇게 맨날 드려도 감흥이 없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 제사 아무리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제사 예배는.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전혀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2절로 6절 놋바다죠.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 그 안에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지름이 5m 정도 되고요. 높이도 약 5m 정도 되고 주위 둘레를 하면 15m 정도다. 그리고 거기엔 3,000밭의 물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3,000밭이면 약 44kg예요. 44톤. 44톤의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바다를 만들었죠. 놋바다예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소 12마리가 바쳤다 그랬네요. 소 12마리. 그러니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묵상이 됐습니다. 이 소의 의미는 봉사, 희생. 봉사와 희생이에요. 소는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소는 또 열심히 일하는 섬김,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물두멍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죠. 이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봉사와 희생, 물두멍 자체는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물두멍은 성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들이 씻는 거예요. 재물도 씻고 성결함을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12지파들은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나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5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다. 굉장히 두껍네요. 그 둘레는 전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이 여기 또 만들어 있네요. 백합화의 모양이 또 나오네요. 이것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만들 때 기둥 꼭대기에 이 백합화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백합의 의미는 순결과 생명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두멍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순결이잖아요. 순결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백합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 (6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게 두어 씻게 하였는데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왼쪽과 오른쪽 물두멍을 양쪽으로 나눠서 5개씩 만들어 넣었다. 바다 안에. 번제물과 제사장들이 씻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씻기 위해서 씻어야 돼요. 정결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 피가 묻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겠죠. 그럴 때 항상 씻어야 된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씻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건 뭐 오늘날 교회 모습과 같으니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항상 씻어야 돼요.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더러워질 때가 많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더러움이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면 뭐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요. 남을 미워할 일도 없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미움도 생기고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게 다 씻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죄악된 모습을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물두멍이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고 성결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배드리는 그 과정에도 마음속에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전히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싸우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감찰하고 계시다 그랬고 의도를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건 다 욕망이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순수해야지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길 때는 성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성결해야 되고요. 제물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더러운 제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또 제물도 드리는데 제물도 깨끗해야 돼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드려야지 사기치고 불의한 방법을 행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많이만 드리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물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헌신하는 것도 과정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말씀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물도 씻어라. 근데 이 재물을 씻는데 문제는 재물을 씻는 행위는 하고 있는데 손도 씻는 행위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러워.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물두멍의 바다의 의미는 씻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지켜봤죠. 그래서 15장 2절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야 정결하고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쫙 보더니 15장 7절로 11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외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손만 씻고 외식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나오는 게 더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부패하고 더러워지니까 이걸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손을 씻을 때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씻어야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마음은 하나도 돌이키는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결이요. 언제나 성소, 예배,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결입니다. 성결, 순결,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씻는 마음이거든요.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사와 예배가. 나는 씻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들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모든 기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자꾸 눈에 보이는 형식과 외형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곳에 모인 자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이 거기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크기, 식양, 재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재료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제사하는 자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또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간과없나니 우리 모든 지체들, 소중한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견고하고 또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